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선하심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언제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주 안에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바른 생각과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지금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40년이 넘는 긴 세월을 흔들림 없이 믿음의 반석 위에서 교회로서 해야 할 일들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온 평화의 교회가 계속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임원들을 친히 기억하시고 당신의 팔로 잡아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굳건히 저희 모든 교인들을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형편과 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과 소망의 가운데서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평화의 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사랑의 끈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가대원들의 찬양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가 되는지요.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이 진정으로 당신께 드리는 찬양을 흡족히 받아주시고 성가대원 한 분 한 분에게 당신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섬기는 귀한 평화의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여 덕을 끼치는 평화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 유명한 문학 작품이나 또는 철학 작품들을 가리켜서 고전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을 그 고전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어떤 사람이 정의를 내린 것을 봤습니다. 고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누구도 읽어보지 않은 책이다. 실제로 저희 세대는 다행히 그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의 작품들이 일본에서 이렇게 축약판으로 다이제스트판이라 그래서 나온 것들이 한국어로 해적판이 도른 적이 있어서요. 또 셰익스피어의 희곡들도 희곡 자체로 읽으면 좀 지루한데 그것을 하나의 소설 형식으로 바꿔놓은 것들이 많아서 다행히 읽었습니다마는 과연 사람들이 저에게 넌 톨스토이 작품을 원작 그대로 그 두꺼운 걸 다 읽어봤느냐,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을 원작 그대로 다 읽어봤느냐 물으신다면 아마도 다 읽어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전들은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누구도 읽어보지 않은 책이라는 그 말이 좀 저에게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작품, 역시 이것도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아마 이 다이제스트본으로 읽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얘가 복잡합니다. 특히 이 러시아 소설들은 톨스토이 소설도 그렇고 이름들 외우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한때는 중고등학교 때는 그 소설을 읽을 때 이름을 나오는 걸 다 이렇게 메모를 했어요. 요거는 누구 해가지고 페이지 볼 때마다 또 헷갈리면 그걸 펴보고 이렇게 해서 이름을 확인하면서 읽었던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카라마조프의 형제는 복잡합니다. 어떤 고리대금업을 하는 표토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와 갈등이 생겼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죽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와 갈등이 있었던 그 장남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이렇게 일이 가다 보니까 아버지와 그 장남이 또 한 여인을 놓고 막 갈등하고 이러고 나중엔 그 서자가 아버지를 죽인 것이 판명되고, 하지만 장남은 어쨌든 아버지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살해의 의도가 늘 마음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책하고 이러면서 비극적으로 끝나는 소설입니다.
이 카라마조프의 형제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만 없다면, 즉 하나님만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즉 하나님은 어떤 도덕적 원천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다 제각기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하나님만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이 이반이라고 하는 그 작은 아들의 입을 통해서 이 소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설교 시간에 자주 소개하는 이 동구의 철학자 지젝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말을 비틀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히려 아무것도 허용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도스토옙스키, 이반의 목소리를 빈 도스토옙스키의 말과 지젝의 말 중 누가 옳을까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막 죄짓고 살 거 아니냐. 근데 지젝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젝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은혜로운 사람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 좌파 철학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있다고 믿지만 또 무신론자들은 믿지 않을 거고 타종교들도 믿지 않을 거고요. 그 존재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어쨌든 현대 사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진리의 근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회다. 그런 점에서 어떤 현대 사회의 작동 원리가 된다는 점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다 바꾸어 말하면 진리라고 하는, 바꾸어 말하면 보편성이라고 하는 그런 원리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젝의 의미이고요. 도스토옙스키는 조금 더 축소해서 도덕적 의미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마구 죄를 지을 거야 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표현은 우리가 하기 쉽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심판,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표현하기는 쉽지만 그 우리가 수백 수천 가지로 표현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설명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표현할 수 있지만 정말 그 위대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 있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표현은 일치하죠. 위대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표현은 일치하지만 그들이 받아들이는 양식은 제각각이어서 어떤 이들은 그것을 증오로 표현하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포용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율법학자들 보면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없으면 그들의 존재 가치가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늘 하나님 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교회 얼마나 율법 체계가 복잡합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보십시오. 뭔가 한 사회의 규범과 질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하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율법학자들과 늘 부딪혔을까요? 이 율법학자들이 지키라고 하는 그 율법들은 뭐냐면, 좀 더 우리가 적나라하게 말하면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지키는 겁니다. 그들은 매일 알아서 율법책만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 율법학자라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그 당시 사회에서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어요. 매일 연구해요. 그런데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키지 않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이 보기엔. 그러니까 그들을 자꾸 죄인이라고 몰아붙여야만 우리는 이만큼 율법을 공부했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율법을 위해서 율법을 잘 지켜야지, 법을 잘 지켜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킴으로써 그것을 지킬 여유가 되지 않는 사람들,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인데 안식일 규정도 좀 어기고 그날 일해서 일당을 좀 더 벌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태반인데, 그들에게 뭔가 자기들은 다른 사람, 뭔가 자기들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 그야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이런 것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이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있어야만 그들의 존재 가치가 드러난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율법을 조항을 가지고 마구마구 상대방을 겁박하고 협박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그 지난 정권 참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지난 9년의 정권을 겪으면서 많은 진보 진영의 사람들이 즐겨 인용한 플라톤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의 고대 그리스 철학자죠. 플라톤의 말은 뭐냐면,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나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일반 대중들이 맨날 정치가 이러니 저러니 비판하지 말고 정치에 참여해라, 그런 뜻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인용했는데요. 사실은 그것도 잘못 인용된 겁니다. 우리가 제가 설교 시간에 욥기에 나오는 말씀, 내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게 아주 잘못된 인용이라고 그랬죠. 막 누가 교인이 식당이라도 하나 열면 그거 성구상에 가서 커다랗게 그냥 나무 현판 걸어주고 그러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라 그랬죠. 그 말을 한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한테 심판받았습니다. 잘못된 말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말이 좀 덕담처럼 들리니까 그거를 막 써놓는 것이죠. 플라톤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그럴듯하죠.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나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말을 그렇듯하지만 이것은 저 우파다 아주 근본주의자들이 쓰는 말이지 진보 진영에 써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여기서 플라톤이 말한 나보다 못한 사람은 누구냐면 귀족이 아닌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기 귀족들끼리 우리가 대대손손 속된 말로 해먹으려면 저 뭐 시민이니 노예니 이런 것들한테 우리가 우리의 지분을 안 뺏기려면 우리가 좀 더, 귀족들이 맨날 그리스 한창 잘 나갈 때잖아요. 그리스에서 맨날 그냥 희낭낭 놀지만 말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치에 관심을 가져라,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쓰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교인들은. 그거 굉장히 멋있는 말이라고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거는 플라톤의 아주 계급주의적인 게 아주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나, 요즘 말로 하면 뭐죠? 저기 학력 낮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좀 그런 사람들은 정치할 생각도 하지 마. 정치는 우리 소수 엘리트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업 가지고 뭐 사법고시 한번 패스하고 재산도 있고 군대도 안 갔다 오고, 군대 갔다 오면 한국에서 민중이잖아요. 그죠? 저같이 현역 갔다 온 사람들을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신도 버린 사람들. 뭐 이제 면제받은 사람은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저 같은 사람은 신도 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플라톤의 말도 오해가 있는 거죠. 플라톤도 왜 그랬을까요? 귀족들의 그 자기 위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율법학자나 플라톤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마도 플라톤이 예수님 시대에 살았다면 예수님은 플라톤 보기에 예수님은 자기보다 못한 자였던 거죠. 뭐 자기가 언제 나와서 뭐 그 유명한 거기서 그 회담, 토론하는 장소에서 토론을 한 적이 있길 하나, 뭐 제대로 철학 공부를 한 적이 있길 하나, 아닌 말로 소크라테스 밑에서 사설을 받은 적이 있길 하나, 아마 예수님을 보고 그랬을 거예요. 저런 자들이 나서지 못하게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 된다. 그런 점에서 율법학자들이나 플라톤의 말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세상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회를 휘젓고 다닙니다. 율법학자들은 지금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마치 스토커처럼 스토킹을 하고 있습니다. 괴롭힙니다. 9장에서, 요한복음 9장에서 눈먼 사람을 진흙으로 이겨서 눈을 뜨게 해줬는데 그 사람이 선한 열매를 맺었는데도 계속 시비를 겁니다. 왜 그 사람 눈을 뜨게 해주느냐? 말이 됩니까? 이렇게 율법학자들이에요. 시비 걸 게 없으니까 뭘로 시비를 걸죠? 그날 안식일이었어.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안식일에 왜 사람 눈을 뜨게 해주냐? 그리고 또 10장 초반에 가서 나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고 이런 말씀 계속하고 다니시니까 네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느냐, 막 계속 시비를 거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시비 거는 건 딱 하나입니다. 너 우리만큼 율법 모르지, 이겁니다. 너 우리만큼 교육 안 받았지, 이런 겁니다. 얼마나 그들의 그 분노가 치밀었으면 돌로 들어서 치려고 하였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위해를 가한 것도 아닌데 돌로 들어서 치려고 하는.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제 복장에 대해서 좀 우스갯소리를 하느라고 예전에 그 신은미 교우님 공항에 들어올 때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저는 그때 우리가 뭐 교인들 뭐 종편이나 그걸 봐서 다 아시겠지만 저는 사태가 그렇게 커지려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날 제가 맡은 일은 차를 한 대 대기시켰다가 빨리 공항에 빠져나와서 그분을 태우고 공항을 이제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하면 안 되는 공간에 이렇게 차를 세워놨는데 뭔가 좀 이상해서 들어가 봤더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분노했습니다. 뭐 뒤에다 대고 뭐 빨갱이 어쩌니 소리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 사람을 때리라는 거죠. 그때부터 제가 우리 신은미 교우님을 감싸고 이렇게 나오는데 온갖 그 언론사의 플래시들이 터지고요. 한국에서도 덤덤하게 정말 모든 어떤 모욕이나 그걸 이겨내던 신은미 교우께서 LAX 고향에 돌아왔는데 어쨌든 뭐 우리가 여기 오래 살으니까 고향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고향에 돌아왔는데 거기서 기자들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옆에서 대고 얘기했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막 종편에서 떠들더라고요. 울지 말라 그랬다. 그게 왜 기사가 되고 뉴스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그들의 분노의 지점이 어디일까 전 참 궁금합니다. 왜 때리냐는 거죠. 욕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욕하고 삿대질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먼저 위해를 가하지 않은 사람을 왜 때리냐는 거죠. 바로 2000년 전에 율법학자들도 이랬습니다.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뭘 잘못했길래? 가난한 거지 같은 사람 눈뜨게 해준 것밖에 없는데 제자들 앉혀놓고 너희들은 내 양이고 나는 목자라고 설교한 것밖에 없는데 바로 그들의 분노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막 치밀어 오르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듣다 못해서 이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82편에 보면 오늘 이제 이 본문에는 시편 82편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요. 시편 82편에 보면 너희들은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니네 성경 말씀을 그렇게 잘 믿으면 우리 모두는 다 신인 것이고 나는 신의 아들인 것이고 그렇게 나는 성경대로 실천하는 건데 왜 나한테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상대방이 성경을 들어서 가지고 나오니까 성경으로 멋지게 되받아 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말은 수백 번이 나옵니다. 정의를 위해서 싸우라는 말은 수백 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죄로 규정한 것은 많아야 5군데 나오고 그것도 해석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딱 5군데 나옵니다. 한국 교인들 보십시오. 정의를 위해서 일해라. 가난한 사람 도와줘라. 수백 번 나오는 성경은 싹 잊어버리고. 성경 막 잘 읽지도 않는 그 레위기 같은 데 나온 거 보고 막 펼쳐가지고 봐라. 죄라고 하지 않았느냐. 성경에는 나그네와 과부와 가난한 이들을 다 돌보라는 말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에 난민이 들어오면 저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이다. 우리를 곧 대한민국이 뭐 그런 거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퍼뜨리고 있어요? 2020년까지 이슬람 사람 무슬림들이 대한민국을 무슬림화하는 계획을 지금 차근차근 진행시키고 있다. 100년 전에 들어온 기독교도 지금 100년 지나니까 지금 뭐 차근차근 하기는커녕 더 교인이 줄고 있는데 무슬림이 무슨 수로 2020년이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말이죠. 이게 다 기독교인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딱 2000년 전 율법학자들하고 똑같아요. 성경의 어떤 한 구절, 특정 구절만 따가지고 심지어는 요새 무슬림들 무슨 꾸란이라고 하죠. 요즘은 우리는 영어식으로 코란인데 원어에 맞는 것은 이제 꾸르안이라고 하는 건데요. 꾸르안에 보면 뭐 13가지라 그래서 또 막 뉴스가 돌아요. 뭐 무슬림이 되면 뭐 어떻게 되고 뭐 강간범은 용서가 되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요. 뭐 저는 꾸르안 다 읽질 못했지만 꾸르안 전문가들이 보면 그런 비슷한 구절이 몇 군데 있긴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 어떤 사회의 규범을 지키기 위해서 좀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성경에서 뽑으면요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점령 과정에서 가나안 사람들 핍박한 얘기 보면요 더 많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100가지쯤 돼요. 야 기독교 이렇게 나쁜 종교야. 구약에서 뭐 하면 죽이라 그랬다. 뭐 하면 뭐 응?
쫓아내라 그랬다. 생리 중인 여성은 마을에 20일 동안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다. 그런 거 많습니다.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다. 이거 뽑아가지고 우리도 한번 돌려볼까요? 기독교가 이런 종교입니다. 그러고. 그건 다 해석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 당시 문화가 그런 걸 놨을 때 그것이 오늘날 이 문화 상황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는데요. 지금 유대인들은 막 자기들한테 유리한 구절만 따가지고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데 너 왜 안식일 어겼어? 이러고 막 그렇게 했으면 야 우리 그럼 성경 말씀대로 한번 가보자. 시편 82편에 너희들은 다 신이라고 하였다. 다 신이다. 나도 신이고 너희도 신이고 나는 신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 그렇다. 됐지? 유대인들이 입이 막혔죠. 말문이 막혔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신이라고 한 말. 우리가 좀 더 쉽게 하자고요. 하나님이라고 한 말. 원어는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서를 번역할 때 너희들 모두 하나님이다. 엘로힘은 하나님으로 많이 번역되고 주님으로도 많이 번역되는데요. 아마 한글 성서 번역자가 똑같은 엘로힘 원어인데 너희들은 다 하나님이다 그럼 너무 신도들이 좀 혼돈에 빠질까봐 혼란에 빠질까봐 너희들은 신이다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그냥 너희를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엄격하게 말하고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은 그 시편 중에 너희들은 하나님이라고 한 그 말이 본래는 재판관을 두고 한 말이긴 합니다. 또 어떤 우주의 신들을 두고 한 말이기도 합니다. 은유적인 표현이죠. 궁극적으로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신적인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품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두려워하거나 누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포용하시는 분인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자비롭고 좀 그 포용하시지 그거 하나 그냥 일일이 다 잡아내서 그를 처벌하시고 그런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거는 시정잡배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들 모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도스토옙스키처럼 도덕적 존재로서 하나님이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도덕적으로 건전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지적의 비틀어진 논리처럼 또 우리는 하나님을 모든 삶에서 우리 삶의 작동 원리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명색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근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신앙으로 돌아갔으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거기엔 악인도 있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독특한 성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그들을 다 보듬어야지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들을 자꾸 하나님 밖으로 내어쫓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밖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자기들이 신앙 좋다고 떠드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축소시켜놓고 그 밖으로 다 쫓아내는 겁니다. 너는 다른 종교 믿어서 안 돼. 너는 성정체성이 우리랑 달라서 안 돼. 너는 뭐 어째서 안 돼. 너는 뭐 어째서 안 돼. 너는 가난해서 안 돼. 심지어는 우리 지역은 거룩하고 성스러운 공간이야. 홈리스들은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안 돼.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우리는 하나님인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공격당하거나 모욕당할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 모두 이제 하나님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작은 일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을 점점 넓혀나가는 우리들. 유일하신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좁혀나가는 것이 아니라 넓혀나가면서 포용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기를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시편 해봐. 너희들 하나님이래잖아. 하나님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지금 하는 짓거리가 이게 뭐냐.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아픈 사람 구해줬더니 왜 구해줬냐라고 하고
이 사람들이 말들이 재밌죠? 당신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것이요. 그럽니다. 얼마나 무서운 발언입니까? 선한 일을 한 것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걸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보듬자라고 하는 말, 누구와 같이 가자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 하는 지금의 근본주의자들의 논리와 너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안에는 소돔의 이상과 마돈나의 이상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돔의 이상은 뭡니까? 창세기에 막 그 욕망이 막 부글부글 끓던 그 악한 도시의 대명사 소돔. 우리 안에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돈나의 이상. 마돈나는 우리 성모 마리아의 또 다른 명칭이죠. 정말 고결하고 한 점 흠결 없는 그 마돈나의 이상이 우리 안에서 늘 충돌하고 있지만 도스토옙스키가 결론을 내린 것은 결국은 인간 만세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주신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마돈나의 이상이 승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인간 만세라고 그는 외칩니다. 여러분 다 우리 만세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누구도 다 똑같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영역을 침범할 것 같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비록 거짓 뉴스고 가짜 뉴스지만 어쨌든 뭔가 무슬림 보면 폭력적인 이미지가 우리가 떠오르는 거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그래도 보듬어야지. 그들을 내친다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왜? 하나님은 모든 것에 다 포용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욕망, 소돔의 이상을 죽이고 마돈나의 이상을 끊임없이 살리는 것. 그 점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 그 교동문으로 읽은 시편 82편에 보면요. 마지막에 아주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도 모두 죽는다. 너희들 모두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모두 신들이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하나님은 안 죽으시면서 너희들은 모두 죽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보다,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이 경험하지 못한 인간이 가진 특징이 뭘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유한성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유한성은 바로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조차도 갖지 못했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죽음이고 우리의 유한성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은 바로 그동안 죽음을 보지 못했던 하나님 그 자신이 죽음을 경험해 본 것입니다. 인간이 되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한 가지가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겸손해지고 수많은 문학 작품들, 수많은 예술 작품들이 바로 죽음에 대한 생각을 담아서 훌륭한 작품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입니다. 신처럼 생각하고 신처럼 행동하고 신처럼 용서하고 신처럼 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세상의 주인이구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교만해지지 않도록 또 하나의 선물을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죽음이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그것이 우리를 더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넓힌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유한성을 기뻐하는 하나님 같은 존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 늘 부족하고 죄 많은 존재라 우리 안에 있는 소돔의 욕망들이 늘 가득 차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늘 고결한 이상이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란 호칭으로 격려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는 고작 작은 일에 두려워하고 나랑 다른 것을 혐오하고 폭력을 숭상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모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것이 쓰이는 곳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